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종도를 올 때마다 참 매력이 있는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왠지 서울 쪽에 사는 분들보다 여러분의 얼굴에 더 여유가 있고 또 이 숲세권에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도목사님이 은퇴하고 이곳에 와서 삽시다 계속 저를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가 얼마냐,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 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나쁜 교회냐, 이런 그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 일들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등장을 했죠. 결혼을 하면 3년 동안의 그 신혼 시절, 3년 동안에 부부가 사는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산다고 그래요. 그 3년 안에 싸우는 걸 전부하면 나중에 안 싸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6년, 7년 동안에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형성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개척되고 3년 정도에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벽돌을 잘못 쌓으면 세월이 흘러서 교회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맞이해도 늘 그 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세븐터치를 도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다. 영종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좋은 성도로 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자, 좋은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날 정도 수준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영종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생의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니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혹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둘로 다 나눕니다. 영종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아마 판단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언가,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인 된 교회의 특징
사람이 주인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지나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집으로 인식하며 섬기는 것 정말 훌륭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건강해진 교회가 있고 약화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더 강건해진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는 출석만 하니까 뭐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나오는 일을 사모하고,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문을 닫아버려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셨어요. 또 교회의 생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온누리교회 오기 전 경험했던 교회, 또 중국에, 또 시드니에 지난주에 그 예배당 오픈했던 남양주 온누리교회, 뭐 이 교회들을 섬겨가면서 지나친 주인의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을 많이 본 거죠. 미안하지만 이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주인의식은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주인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교회를 섬기지,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이런 개척 멤버, 초창기 멤버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창립되고 3년, 5년 지나가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개척 멤버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왜?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나를 무시하네? 나를 안 알아주네? 지나친 죄인의식이 잘못 작동됨으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예를 들어 내가 이 교회 40년을 다녔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래도 교회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목사님, 저 또 용인 양지 세계 선교센터에 있는 황 목사님 세 사람이 91년 12월 달에 같이 말하자면 입사를 했어요. 풀타임으로. 두 분은 전도사로, 저는 목사로 입사를 했는데 33년 됐잖아요. 오래된 선배 목회자의 가장 어글리한 모습이 뭐냐? 라떼를 맨날 먹는 거. 라떼는 말이야, 초창기 때는 말이야, 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이야, 마리아 이런 잘못된 선배의식, 주인의식이 오히려 교회를, 목회자 사회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선배 노릇한다는 거 진짜 어렵구나, 그 다음에 나이값 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눈에 보면 저건 아닌데, 답답한데 일일이 그거 말하면 잔소리일 거고,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막 그럴 것 같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그 수준에 머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온누리교회 목사로 평생 사역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라는 것을 어디를 가나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온누리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 세계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죠. 목사님들 중에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청년대학부 목회 경력을 거쳐서 성인 파트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분들이 가끔씩 한 명, 두 명씩 계세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정도 충격만 계속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어? 공동체가 이럴 수가 있어? 놀래서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의 패턴이나 교회의 내용이나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진짜 온누리 교회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당신이 섬기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로드십,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로드십 앞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에 그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한다면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두 번째, 사람이 주인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리새인처럼 판단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은혜로운 성숙을 위하여 사랑의 어린 충고, 제안,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항상 어떤 표현을 하냐면, 누가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아무개들이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처음 온 성도들이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러는데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비겁하니까 표현을 못하고 누구 이름을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매우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미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탄의 습성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격려와 축복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요즘에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이게 참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야,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만 드려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어떻고,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니네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맨날 모이면 교회 욕하면서 그 교회에도 왜 댕기고 있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자랑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천 지역의 영종도를 넘어서서 영종 온누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 판단,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주인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항상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에 한정시켜서 판단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온누리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목회자들이 제일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컴플레인을 했던 게 뭐냐면, 왜 온누리교회는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안 합니까? 왜 온누리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까? 왜 온누리교회는 사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교동문 왜 안 합니까? 왜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은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합니까? 하여튼 오늘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들이 평생 경험했던 교회의 모든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왜 강대상이 위에 안 있고 밑에가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변하든지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운 안 입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할 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설교를 책별로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설교하고 있잖아요. 뭐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도 똑같이 이제 서울을 따라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본문을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사도행전입니까? 왜 구약도 갔다 신약도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야지 왜 사도행전만 가지고 몇 달째 합니까? 그분이야말로 성도가 왔는데 뭐 몇 달 전에 왔다가 서울 갔다 왔는데 아직도 사도행전 하고 있다고 컴플레인 합니다. 자기가 컴플레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오늘교회는 다 이렇게 책별로 설교를 해요. 구약도 갔다가 신약도 오고, 이건 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교회 설교의 일종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루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이러면서 이제 루터교 본부에서 제시해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인데, 평생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민을 와가지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그분 얼굴 쳐다보면 그 다음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왜? 또 사도행전 하고 있네, 또 사도행전 하고 있네. 얼굴에 그렇게 써있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 때로 전통이라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건 필요하죠.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하여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티네이저 시절의 그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임원이었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학생 예배 끝내고 오후 예배, 오후 예배 그때는 없었잖아요. 저녁 예배가 있었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예배당 그 창문을 전부 닦자. 옛날 건물들 창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열심히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막 화를 내고 오시더니, 거룩한 주일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주일날 성전 닦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 가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전통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모순이구나,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영종 오누리 교회도 이곳 저곳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이 가치관 속에 배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중요한 일 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전통과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결정합시다.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 안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벌써 몇 번씩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근데 이미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온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오늘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전에 교회 같았으면 벌써 교회 깨질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은혜롭게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깨트릴래?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교회를 세울래?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될 때 그 교회는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초창기부터 큐티를 교회 목회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돼 있어요. 아, 성경대로 합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합시다. 은혜로운 방식대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 네 번째, 사람이 주인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방법을 고집한다. 이게 앞에 교회자가 붙어 있다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봉사를 한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망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설교 끝나니까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아들이 미국 유학 보내서 의사가 돼서 이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미 여자고 부모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지 않냐. 아니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그 집안하고 여기하고 남미와 한국이 얼마나 멀어요. 집안 따져봤자 얼마나 따질 수 있겠어. 아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히 여겨주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함이 생기는 게 낫지. 마음에 안 든다고 노. 그래서 오히려 아들이 상처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모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 뭐냐?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다. 이것을 지나치게 내세우게 될 때 역효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죠. 각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봉사를 할 때 이 연합,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고집해서 끌고 가기 이전에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우리 기도 한번 더 해보고 결정합시다. 우리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 보십시다. 말씀대로 우리 가능하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게 하고 이런 일련의 시리즈는 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없애기 위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극단적인 처방을 했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아니까 그러면 교회를 없애버리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가지 못하겠지. 여기서 매몰시켜버려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 제거 작업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종오늘리교회 사탄의 공격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인식해 보십시오. 절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도 40년 역사에서 얼마나 태풍 같은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도목사님이나 저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의 과정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영종 오늘리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사탄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부 갈등이에요. 내부 갈등. 교회 안에 내부 갈등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와해시키거나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된 동기죠. 홀로 된 여인들을 섬겨주는 일에 유대 출신들에게는 혜택이 잘 가고 이방인 출신들에게는 그 혜택이 잘못됨으로 컴플레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제도가 처음 생겨났잖아요. 갈등이죠.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교회가 싸웠다,
뭐 그런 인식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보고, 사탄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역사였구나,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끝없이 교회는 내적 갈등을 유발시켜서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는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핍박이죠, 핍박.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핍박 아직도 계속 심하게 있잖아요. 중동 지방 핍박이 심하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죽여 뭐 이런 게 없는 대신에 핍박을 대신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 무늬만 크리스찬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는 거죠. 신앙인인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이게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탄이 요즘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힘을 빼라, 성도들의 거룩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삶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교인이 되게 하라. 이게 세속화죠. 또 한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과 관련된 이단이 나오죠. 재림이 중요하니까 재림과 관련된 이단이 나오죠. 여러분, 몇 주 전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 신천지가 서빙고 예배당 주변에 와가지고 이거 막 돌리다가 쫓겨 나갔어요. 한국 교회가 어느 한 집단이, 이단 집단이 등장해서 풀어지면 또 다른 집단이 계속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계속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교회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연합.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내 생각과 내가 서운함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연합합시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사탄이 제일 못 견뎌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교회를 향하여 계속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비신앙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 이단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분별해낼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1:1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면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이 세 단계만 거쳐 가봐도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서 누가 어떤 얘기하면 저것은 성경이 아닌데, 저것은 교회가 아닌데 금방 판단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40년 역사 속에 몇 번 이단들이 잔입해 왔다가 1:1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과를 공부할 때
다 드러내졌어요. 왜? 자기들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양육자가 캐치를 하거나 동반자가 캐치를 하거나 이상하다 치과를 가야 되겠네, 본부에다 신고해야지, 이런 일들이 2번 3번. 그래서 제가 이 1대1로 훈련되는 게 이만큼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더 깨닫게 된 거죠. 기억하십시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탄의 타겟이다. 그런 사탄의 타겟에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넘어짐이 없게 하려면 하나 되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철저하게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번째,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이 천국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지옥 공동체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요, 청담동에 어떤 교회가 2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위아래서 예배를 서로 드리고 먼저 선점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이건 뭐예요? 지옥 같은 교회죠. 그런 교회 엄청 많았어요, 그동안에. 송도에도 있었어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지 사탄이 활개를 치는 지옥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용정 온누리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3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공동체 대표장로님, 총무님 셋이 아침 먹으며 교제했는데 이제 태국 아우리시를 어떻게 갈 건가 뭐 그런 거 중간 상황 점검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이 아우리치 가는 게 우리한테 일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 다니다가 여기를 왔더니 다른 세상입니다. 비전을 품고 복음을 들고 아우리치를 가고,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공동체가 막 역동적으로 옮겨지고, 이게 교회지. 나는 온누리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온누리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장구를 친 거죠. 예, 저도 온누리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천국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같은 그 가정, 부부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잘된 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못된 건 너 때문이야.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공동체, 지옥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 다른 남자 여자하고 했어봐 난 지옥처럼 살았을 거야. 아이고, 당신 내 남편이라 감사해, 내 아내라 감사해, 너희가 엄마 아빠 자녀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집안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영종 온누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교회와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만나면 우리 남편 욕하고 만나면 아내 욕하고, 이거는 지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좋은 샘플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었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나는 에베소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따라하겠어요. 나는 영적 오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빌립보 1장 3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어요. 나는 영종 온누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3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온누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영종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생업에 의미가 있고,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몇 개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 교회가 내 삶의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저나 목사님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때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청년들이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목사로 같이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주례했는데 그 사람도 목사로 같이 있어요. 예? 또 장로님 된 사람도 있고, 권사님 된 사람도 있고,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온누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 이 온누리 교회가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가정, 일터, 교회, 이게 삶의 전부야. 여기 다른 게 없어요. 왜? 이 내 삶의 기쁨인데 이 교회를 늘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출근하고 끝나고 또 교회로 와서 저녁 먹고 또 모임하고. 가끔 목사끼리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돈 받고 사역하는데 저분들은 교회에다 헌금 내면서 저렇게 풀타임처럼 헌신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교회가 좋고 얼마나 교회가 기쁨이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가. 그렇죠? 자,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영종 온누리 교회는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여,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자, 보세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주님, 당신은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여보, 당신이 나의 삶의 기쁨이야. 가정 안에서 최고의 고백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최고의 기쁨이란다. 최고의 표현인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자기 삶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속감이 크다는 거예요. 일종의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감.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그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섬김이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서비스 정신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회를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 세 번째, 세 가지 거룩을 마음에 품는다. 세 가지 거룩. 세 가지 거룩이 뭐냐? 따라 해보겠어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 이 세 가지 거룩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겨야 한다는 부담감. 이게 책임의식을,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또 거룩한 불편, 그러니까 새신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한다. 이제 여러분도 다른 교회처럼 공통적으로 경험할 게 주차하는 거잖아요. 주차 문제. 예? 교회 가까운 데는 다른 분이 파킹을 하고, 나는 운동도 할 겸 2km 먼데 차를 두고 온다. 이게 거룩한 불편이잖아요.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비전,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온누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엑지29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이 거룩한 비전을 품지 못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 젊은 친구들, 이 거룩한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일하는 이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그죠? 오늘 교회가 이 비전 트립을 많이 떠날 때 한쪽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했냐면, 여우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한국도 아직 복음화 안 된 데가 많고 전도가 안 된 데가 많은데 뭘 굳이 돈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그렇게 가냐고, 국내부터 하라고.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 땅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오늘의 교회 영성이고, 이게 좋은 교회,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영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영종 오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조 온누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한 번 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편, 거룩한 비전을 당연시 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종 온누리교회의 개척 멤버요, 초창기 멤버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온누리교회의 영성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과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더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종 온누리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